주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겸손이라는 덕목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것, 또 겸손한 사람을 조금 무엇인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한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진취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시대를 저와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냈던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입학하려면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던 지역과 인근 지역의 부모님들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이 서열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는 남자 고등학교 교복이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모두 동일한 남색, 곤색깔 동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립이었던 제가 진학한 학교는 최송설당이라는 고종 황제의 보모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송설이라는 설립자의 호를 따라서 소나무와 눈꽃송이를 형상화한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도록 하였습니다. 교복의 명찰은 안 달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요, 조금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 오실 때까지 이 배지만은 절대 빼지 않고 꼭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배지를 달았을까요? 맞습니다. 누가 이 배지를 보고 제가 좋은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학교 아이들 보면서 내가 저 친구들보다 더 나아라고 자만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의 교만한 모습으로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여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어떻게 이상하게 사투리를 써? 라고 저한테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닌 고신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표준어 사용하는 그 학교가 아니라 부산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저한테 사투리를 써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황당했고요. 요즘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찐 황당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인가? 저 사람들이 서울말 쓰는 건가? 나 그렇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양 수업을 듣는데 제법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김모신 목사님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신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석을 부르면서 당시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회를 잠시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낄낄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전산실에서 제가 처음 입학을 하고 컴퓨터를 시골에 자라 보니까 못 만지다가 처음으로 부산에 와서 컴퓨터를 만지는데 잘 치지 못해서 이 독수리 타법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치고 있으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 눈빛과 동일한 눈빛으로 강의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웃으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지역의 사투리가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부산 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산 사투리가 더 훨씬 이상해 보였습니다. 대학교 신생 때는 지금과 다르게 참 밝았고요. 참 유머도 많았고 참 활발했고 앞에 나선 것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집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부와 전통이 있는 김천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19명이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거기 어디야? 김천이 어디야? 라고 저한테 늘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탄수를 더 떠서 김천이 충청도야? 전라도 아니야? 강원도야? 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자, 맥도날드 물어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역 앞에 롯데리아 하나가 그 당시에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베스킨 라빈스 먹어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못 먹어봤는데 먹는다고 거짓말 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교 입학하고 물론 장난이지만 무시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으로 배고 갔던 저희 순수한 영혼이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과 외모를 비교하고요. 나의 연봉을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또 교만은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신만을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존재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교만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겸손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겸손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겸손한 자의 것이며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천국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겸손함이 없다면 그 찬양과 경배는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겸손함으로 참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죠. 그의 겸손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말씀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겸손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받은 은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보내시고 제달국을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세례를 베푸시며
분주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앞서 사역을 시작한 이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왕성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던져지기 전까지 그가 사명에 충실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논쟁 후에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 세례받던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버렸습니다라고 요한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을 존중히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고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요한의 제자들 안에 있던 자만함에 흠집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과 주님의 몫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정해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심을 그는 믿고 깨닫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몫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 아니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을 자신의 사람을 도둑질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나를 떠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목사님이 내가 있는 그 교회 주변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고 능력 있고 외모가 좋고 참 멋지 보이는 분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심지어 장로님까지도 그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화가 날 것이고 서글플 것이고 많이 언짢을 것이고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날 것이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당장 한판 뜨자라고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역 내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 목사님의 험담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몫과 내 몫이 다름을 인정한 것이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겸손히 다른 자의 몫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그 작은 몫일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쟁자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요? 동력자, 함께하는 동력자, 협력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주인의 칭찬이 어떠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동일합니다. 모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큰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남겨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만 명의 성도를 목양한 것과 일평생 동안 사랑으로 10명의 목양을 한 것 동일하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각자 다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맡는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나의 가진 은사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게 맡기신 바를 충실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그의 겸손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아멘.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있을 자리를, 누울 자리를 아는 것이죠. 그는 자신들의 제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만큼 사역을 했다면 충분히 예수님처럼 행동해도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냥 한번 미친 척 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유명해지길 원하고,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길 원하고, 널리 알려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명을 받아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수많은 이력들이 적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유명해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하고 고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이 고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날 칭찬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충만하였노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랑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신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과 백성들,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이어주는 신랑의 들러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신랑, 영광은 신랑과 신부의 몫이지 결코 들러리의 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들러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 어느새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고 오케스트라를 잘 모르지만 제1연주자에 비해서 제2연주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제1연주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주목받기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제2연주자가 없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2연주자가 있어야지만 웅장한 감동적인 오케스트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2연주자의 삶을 살아갔고 그와 같은 삶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2연주자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고 단역일 뿐이죠. 조연으로 단역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연기할 수 있음이, 그 주님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음이 영광이고 우리 기쁨 아니겠습니까? 조연인 단역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뭉클한 큰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한 이름을 그는 깨닫고 무대 뒤로 조용히 물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 살아가니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님 자리에 앉으면요, 주인공 자리에 앉으면, 주연 자리에 앉으면요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앉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들러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큰 영광이었고 우리 모두의 큰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며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삶에 여유가 없고 왜 늘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맡겨주신 벽을 잘 지켜나가므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말한 이의 뜻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미만 전달하고 이내 조용히 사라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예수님을 대표되는 새 시대가 밝아왔음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화려한 무대 뒤로 한 발짝 조용히 물러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주님만을 높이고 무대 뒤로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리더십의 성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이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위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러나야 할 때를 알지만 그것을 내려오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에 있을 때 한 번씩 오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산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여행 코스이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시간에 비해서 정상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정상을 잠시 보았으면 이내 내려갈 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내려갈 때 머뭇거리지 말고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좋은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자리에서의 아름다운 내려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물러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룬 것도 아니죠. 그 욕심을,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반짝있다가 소멸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그 욕심이 들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서 이걸 어떻게 포기해 내려놓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우리 이름은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커져야 하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강하게 계시고 우리는 약해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는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낮아질까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기억 속에 잊혀질까봐 겁이 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고 능하시고 존귀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높아지는 게 높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높여 세워주는 것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아주실 때, 높여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높고 영광스러워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름을 높이면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참 보기 안쓰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불이 있나요? 빨간 불이 있고요, 노란 불이 있고 초록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의 빛이 좋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빨간 불을 좋아합니다. 쏜살같이 달리던 자동차도 당장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이 통제되는 그것을 시혜를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권력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빨간 신호등이 주는 그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부류의 많은 사람들은 초록불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아마 초록불을 가장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록불이 들어오기를 목을 빼고 간절하게 저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록불을 환영하고 반가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환영받길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록불처럼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길 바라죠.
자신의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까봐 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색깔과 다르게 노란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노란불을 기억하지 않고 노란불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고 그냥 지나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 3초짜리에 이 노란불 되기를 아무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노란불이 사라졌다면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불이 변하게 될 때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노란불은 존재감은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노란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례 요한은 노란 빛깔의 진호동과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신약의 아침이 밝았음을 만방에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준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보다 겸손하게 사명을 다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단 3초짜리 삶을 살아간 사람, 사명 지킨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참 바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해맑게 웃으며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3초간 잠깐 깜빡였다가 사라지는 노란불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는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하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겸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소망합니다.